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됨의 많은 증거 가운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야말로 가장 분명한 신자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 때 이 두 세계관이 충돌되기 때문에 고난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신자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곳곳에서 신자됨의 증거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로마서 8장 17절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부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업이 막 잘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또 자녀들이 막 번성하면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짓고서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을 해놓고 또는 과속이나 또 위반을 해놓고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 주를 위한 고난, 이 두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자에게 따르는 이 필연적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정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리어 낙심하지 말고 나의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다. 나의 고난이,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죄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13절과 같이 자신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의 환난은 곧 너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신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과 사명.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문맥의 흐름상 사실 3장 1절 이하의 내용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3장 14절 이하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사실 이 2절부터 기록했어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은 잠시 이 기도를 멈추고 2절부터 조금 어색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흐름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러함으로, 그죠? 이러함으로 앞에 있는 1, 2장의 내용을 받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좀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시작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14절에 이야기를 했어야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시 멈추고 2절 이하부터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1, 2장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복과 신분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 지금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 감옥에 갇혀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된 신분이 이와 같다, 그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문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염려하고 또 자신을 걱정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과 사명으로 이 고난을 넘어섰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하여 2절부터 6절을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이것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계시로 받아 이 비밀을 알았다, 내가 그 비밀을 이미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계시로 받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안수했을 때, 그때 바울은 다시 보게 되고 침례를 받고 곧장 그가 회당으로 달려가 무엇을 전했느냐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계시로 받은 분명하고도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에 학문과 전통과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한순간에 내던져 버리고 자신이 멸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확신했던 그 복음. 그래서 여러분, 또 4절에 보면 내가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한 비밀이 뭐냐면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에베소서 1, 2장의 말씀입니다. 1, 2장. 그 1장에서 그 비밀의 내용은 9절,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9절, 10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지금 그 1장 9절 1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밀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바울의 음성으로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이 맛보았던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게 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6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두 관계, 원수였던 그 두 관계가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함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보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혼술, 혼밥, 혼자서 밥 먹고 또 혼자서 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식당이나 술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현대인들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현상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혼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곡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의 삶, 기쁨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다고 말씀합니까? 대강 기록했다. 대강. 여러분, 이 복음을 대강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만약 마음 먹고 기록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려 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만물의 구원과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의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한 그것 외에는 이전 세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알려지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셨던 그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게 됐던 그 비밀이 이제는 모든 만물에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에게 전하고 드러내게 되어졌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오늘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을 구속의 사역을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계시로 복음을 알려주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하나됨의 그 사랑과 또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게 될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주시고 알려주셨던 복음, 그것입니다. 이유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천사들도 놀라고 찬송하게 되고,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패배를 보여주고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정말 눈뜰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과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과 사명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사명 때문에 고난 또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보다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감옥에서 쓴 4편의 옥중서신, 그 가운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영광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당한 일, 즉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된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일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붙잡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상태는 셋집, 다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접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황제의 친척들과 황제의 최측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의 열매와 진보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증거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 22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 집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 가운데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라는 말씀은 황제의 사람들 몇 명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지금 문안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신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환했던 이 바울이 어쩌면 더 다양한 신분과 더 많은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로마 사회에 또 세상에 깊숙이 침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나의 여러 환난,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해줬던 이 복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곳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절망과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 복음을 뛰어넘는 그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도전을 받고 자기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나의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거장들의 고난의 삶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숙연해지고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고난의 삶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에 그분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갖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모습,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것. 당시 많은 사람들도 바울의 갇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초라하게 생각했거나 능력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계시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가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목격하고 깨닫고 바울은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을 갖고 너희들도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공허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공허한 이야기로 때로는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와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했다면 이들이 믿었던 진리, 이들이 깨달았던 비밀, 복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복음이요 진리가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극장에는 볼만한 영화들이 좀 있는데 아마 오늘을 전후로 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는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핀치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를 다녀온 택시 운전사 김만섭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계엄령으로 광주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길이 막혔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 이 김만섭은 서울에서 광주로 갔다가 다시 서울에 돌아오면 거금 10만 원을 준다는 그 말에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광주에 들어간 뒤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참상을 목격하고 난 후에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많았던 이 김만섭에게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생명을 걸고 독일 기자를 태우고 다시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와서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택시 운전사와 이 독일 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이었습니까? 또는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입니까? 저는 이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았던 그 진실에 대한 확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전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고 증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때 우리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재산을 들여,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부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부화를 사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지 않고 그 밭을 사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 보았다는 그의 말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은 의심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내가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특징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이 차비가 아깝다고 복권 받으러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는 수고로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비가 좀 든다고 그걸 포기하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가 무서워서 그 엄청난 당첨금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 복권에,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이 복에 우리는 다 예비되었고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포기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비밀의 복음을 그가 알고 사명을 받고 깨달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삶으로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